그리스도인들이 경계해야 될 감정 중에 두려움이라는 게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후서 1장 7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사랑과 근신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두려움의 감정은 대개 불신에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없기 때문에 두려운 거죠. 우리의 참 목자이신 주님의 존재에 대한 불확실성, 그리고 그분의 주권과 인도하심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기 때문에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종종 불안과 두려움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새롭게 주셨죠. 기드온이 바알과 다투는 자라고 하는 의미에서 여룻바알이라고 하는 이름을 받았는데 우리도 역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기드온처럼 싸우는 자입니다. 누구와 싸울까요? 세상과 싸우는 자죠. 세상의 질서와 싸우는 자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나라의 질서를 따라 살기에 세상의 질서를 거스르면서 살아야 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질서와 세상의 질서가 서로 다르다 보니 그 안에서 충돌이 일어나고 그 충돌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가야 하기 때문에 세상의 질서와 맞서서 싸워야 될 때가 있죠. 모두가 예스라고 말할 때 노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반대로도 마찬가지죠. 근데 우리가 그때 하나님에 대한 주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없으면 모두 다 예스라고 말할 때 나는 노라고 말해야 되는데 노라고 말하지 못하는 거죠. 두려운 거죠. 하나님은 나에게 노라고 말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와 믿음이 없으면 노라고 말할 때 말해야 되는데 말하지 못하고 노라고 말해야 되는 순간에 예스라고 말하는 거죠. 두려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경험하게 될 많은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에 대한 깊은 신뢰와 의존이 없을 때 종종 두려움이라고 하는 감정을 느끼게 되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기드온이 이 두려움의 감정 가운데 휩싸여 있는데 그 두려움의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두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33절부터 35절입니다. 33절부터 35절에는요, 기드온이 전쟁을 준비하는 장면입니다. 두 번에 걸쳐서 군대가 모집되고 있습니다. 한 번은 기드온이 나팔을 부니까요, 1차로 기드온을 따르는 사람들이 모집이 됐어요. 엘르아살 사람들, 그러니까 아버지의 가문에 속한 엘르아살 사람들이 1차로 모였고요. 다시 한번 기드온은 사자들을 시켜서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두 번에 걸쳐서 군대가 소집이 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락인 36절부터 40절은 기드온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단락입니다. 우리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양털뭉치 시험. 이것을 이제 기드온이 하게 되죠. 역시 두 번에 걸쳐서 시험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기드온의 시험 장면을 보면서 기드온이 참 무례하다, 참 예의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반면에 하나님은 그 무례한 기드온과 상관없이 기드온의 요청을 두 번 다 그대로 들어주십니다. 그러니까 앞단락은 기드온이 두 번에 걸쳐서 군대를 모집하는 장면이고요. 두 번째 단락은 기드온이 두 번에 걸쳐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단락입니다. 자, 사사는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람이죠. 사사기에서 사사는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사사기의 내용들, 사사기의 이야기의 핵심은 전쟁입니다. 전쟁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고 가장 중심 내용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6장을 쭉 살펴보다 보니 전쟁과 관련된 내용 말고 다른 내용들이 중간중간에 들어와 있어요. 자, 예를 들면 이야기의 흐름을 쭉 살펴볼 때요, 기드온이 소명을 받은 장면이 6장 24절입니다. 6장 24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호와 살롬이라고 하는 제단을 쌓았죠. 그렇게 소명을 받았어요. 소명을 받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어야 되느냐? 전쟁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24절에서 33절로 연결되는 것이 훨씬 자연스럽습니다. 소명을 받고 난 후에 33절에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모여서 진을 쳤다. 그래서 기드온이 사람들을 모았다. 그리고 전쟁에 나갔다. 이렇게 연결되면 좋은데 그 중간에 기드온이 바알의 제단을 헌 사건이 삽입처럼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요, 33절부터 35절에 기드온이 사람들을 모았잖아요. 군대를 모으면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절은 7장 1절이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소명을 받고 군대를 모집한 후에 전쟁에 나가고, 이게 전쟁이라고 하는 흐름에서 볼 때 가장 자연스러운 흐름인데 그 중간중간에 다른 이야기들이 들어와 있어요. 25절부터 32절은 바알의 단을 허는 내용이 들어와 있고, 오늘 본문에 포함되어 있는 두 번째 단락 36절부터 40절은 기드온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내용이 들어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전쟁이라고 하는 큰 흐름에서 이탈되어 있는 본문들이 몇 군데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본문들을 보면 기드온이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기드온이 하나님과 어떤 관련을 맺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단락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단락에 주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 있는 이야기들, 앞에 있는 사사들의 이야기와 조금 다른 패턴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은 기드온이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그에게 아직도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기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기드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단락에 보면요, 기드온이 이제 군사를 모집합니다. 자, 3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미디안, 아말렉, 그리고 동방 사람들이 다시 요단강을 건너와 가지고요, 요단강 건너편인 이스라엘 평지에 진을 쳤습니다. 자, 그런데 옛날 같으면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서 진을 치면 사람들이 산으로 도망갔어요. 무서워서. 그래서 산에다가 집을 져놓고 거기서 살다가 이 아말렉 사람들, 이 미디안 사람들이 이제 자기 집으로 돌아가면 밑에 내려와 있다가 이 사람들이 다시 오면 다시 도망가고, 이런 방식으로 계속 피해 다녔는데 이번에는 좀 상황이 달라졌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사 기드온이 있어요. 기드온. 예전에는 사사가 없었기 때문에 자기들을 이끌어줄 리더가 없어서 계속 도망다니는 신세였는데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사사 기드온을 세우셨습니다. 34절에 보니까요,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드보라의 경우에 보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다. 그러니까 사사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사사가 되었다. 그런데 기드온의 본문을 읽어보면 기드온이 사사가 되었다는 말이 없습니다. 기드온이 사사가 아닌가? 사사라는 표현이 없으니까. 그런데 그 말 말고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했다라고 하는 것이 기드온이 사사가 되었다라고 하는 다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표현으로 기드온이 사사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알린 거죠.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소명하셨어요. 그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난 후에 바알의 제단을 헐게 하시고 난 후에 이제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영을 불어 넣으심으로 기드온을 사사로 세우신 거죠. 자, 여호와의 영이 임하고 난 후에 기드온이 나팔을 불었습니다. 이제 사사로 부름을 받았고 세워졌고 이제 전쟁을 해야 하니까 전쟁을 알리는 나팔을 불었어요. 그랬더니 아비에셀 가문의 사람들이 기드온을 따랐습니다. 자, 아비에셀은 아버지 가문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나팔을 부니까 스스로 온 거예요. 스스로. 자, 그러면 스스로 온 사람들을 데리고 기드온이 전쟁에 나가면 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기드온이 우리의 예상과 달리 사람들을 보내가지고요, 므낫세, 아셀, 스불론, 납달리 사람들을 불러 모은 거예요. 그러니까 1차로 모은 사람들은 스스로 온 사람들이에요. 나팔을 부니까 그 나팔 소리를 듣고 이제 전쟁을 하나 보다. 자, 그럼 우리가 전쟁해서 승리해야지. 그리고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왔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로 만족하지 못하고 기드온이 사람들을 보내서 더 많은 군대를 모집한 겁니다.
자, 그러니까 첫 번째 사람들은 자원에서 온 사람들이고 두 번째 사람들은 기드온이 사람들을 불러 모은 군사들이라고 하는 거죠. 기드온이 왜 사람들을 불러 모았을까? 자,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보겠지만요, 하나님이 기드온이 불러 모은 군대의 숫자를 말도 안 되는 숫자까지 줄입니다. 자, 기드온이 모은 군대의 숫자가 총 몇 명이냐면요, 32,000명이에요. 32,000명. 그런데 32,000명 중에 300명만 남기고 31,700명을 돌려보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렇게 추측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기드온이 나팔을 불었을 때 처음에 왔던 아비에셀 가문의 숫자의 사람이 대략 300명쯤 되지 않았을까? 그리고 기드온이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 지파의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총수가 32,000명이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비에셀 사람들의 숫자가 한 대략 300명쯤이었고 그 이후에 불러 모은 사람들의 숫자가 31,700명이지 않았을까?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은 기드온이 나팔을 불었을 때 그 나팔에 반응해서 스스로 온 사람들, 자원에서 온 사람들만 가지고 전쟁하기를 원했는데 기드온이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더 많은 군대의 숫자를 가지고 전쟁을 하려고 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러한 기드온의 행동에 제동을 건 게 이제 다음 주 얘기예요. 그래서 그 중에 31,700명을 돌려보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 한 거예요? 기드온은 헛수고한 거죠. 헛수고한 거예요. 사실 기드온은 많은 군사가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군대의 수가 많아야 전쟁에 나갈 때 불안하지 않거든요. 두려움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군대의 수를 늘리는 겁니다. 기드온은 여전히 두려움 가운데 있기 때문에, 여전히 두렵기 때문에 그 두려움의 원인을 극복하기 위해서 더 많은 군대의 숫자가 필요한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기드온이 불러 모은 군대의 수로 전쟁의 승패가 결정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려주시려고 31,700명을 돌려보냅니다. 그러니까 1차 모집으로 끝났다면 하나님이 굳이 31,700명을 돌려보내지 않았을 텐데 기드온이 1차 모집하고 욕심을 부려서 2차까지 모아서 사람들을 많이 불러보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다 돌려보내게 한 거죠. 여러분, 기드온의 두려움의 원인은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가 없기 때문이죠. 만약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었다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했다면 사실은 군대의 수로 전쟁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자원하는 사람들만 데리고 전쟁을 하려고 했겠죠. 그러나 기드온은 그 안에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부족했고 두려움이 많았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많은 군대를 모집한 거죠. 여러분, 지금 기드온에게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많은 군사입니까? 아니죠. 기드온에게 필요한 것은 많은 군대의 숫자가 아닙니다. 기드온이 의존해야 할 대상은 군대가 아니고 하나님인데 기드온은 그 점을 지금 잘 모르고 있어요. 내가 의존하고 내가 의지해야 될 대상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죠.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군대의 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수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자, 군대를 모았어요. 군대를 모으면 그 다음에 해야 되는 일이 뭡니까? 전쟁에 나가는 거예요. 군대의 수를 32,000명까지 불러 모았으니 이제 전쟁에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전쟁에 나가지 않고 뜬금없이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하나님께 질문을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두 번째 단락이 기드온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내용인데요.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양털 뭉치를 가지고 하나님을 시험한 내용입니다. 자, 기드온은 하나님을 시험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하나님이 나에게 이미 이스라엘을 구원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하신 것이 진짜라면, 그 말씀하신 것이 확실하다면 나에게 이러이러한 징표를 보여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시험의 내용은 양털 뭉치를 타작마당에 둘 건데 그때
이제 밤 동안에 이슬이 내리잖아요. 그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게 해달라는 겁니다. 이슬이 하늘에서 쭉 내리는데 양털에는 이슬이 있고 다른 땅에는 이슬이 없게 해달라는 거죠. 만약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다면 자신을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한다는 사실을 알고 전쟁에 나가겠다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그때 기드온이 시험을 요청할 때와 똑같이 이렇게 말해요.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할 줄을 내가 알겠다. 이게 특이합니다. 두 번이나 그래요.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입니다. 첫 번째는 구원하리기를 원하신다면 나에게 표징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나서 표징을 얘기한 다음에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그렇게 보여주시면 내가 구원할 줄 알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하나님은 이미 6장 앞부분에서 기드온에게 이스라엘의 구원에 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죽음의 공포 가운데 있는 기드온에게 평강도 주셨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표적도 받고 약속의 말씀도 받았어요. 그리고 그 여호와의 사자 때문에 공포 가운데 있을 때 기드온이 죽을 것 같은 그 두려움에서 해방을 경험했죠. 사실 기드온에게 더 이상의 표적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충분히 기드온을 부르실 때 기드온에게 말씀하셨고 표적을 보여주셨고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하셨어요. 이미 보여주신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여전히 하나님께 표적을 요구하고 있죠. 표적을 보여주시면 하나님을 믿겠다라고 말합니다. 표적을 보여주시면 하나님을 믿겠다. 여러분, 두려움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두려움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 다른 사람 말을 잘 못 믿습니다. 못 믿어요, 잘. 의심이 많고 두려움이 많은 사람은요, 잘 못 믿어요. 그리고 말을 못 믿으니까 뭐를 원합니까? 눈으로 보이는 뭔가를 요구해요. 말 말고 증표를 내놔, 증표를. 이게 이제 두려움이 많은 사람, 소심한 사람, 의심이 많은 사람들의 특징이죠. 여러분, 기드온이 지금 보이고 있는 모습, 그 모습이 두려움을 가진 자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이스라엘의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에게 달려 있습니다. 기드온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전쟁에 나가는 건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주실 건데, 기드온은 지금 자신이 치루어야 될 전쟁이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사실을 믿지 못하고 있는 거죠. 이 전쟁이 하나님의 전쟁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주실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지금 치루어야 될 전쟁의 성격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계속 말하는 겁니다. 나에게 표징을 보여주세요. 당신이 나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이라고 하는 그 말이 확실하다고 하는 것을 나에게 표징으로 보여주세요 라고 말하면서 표적을 요구한 겁니다. 표적을 요청한 다음 날 기드온이 아침에 일어나서 양털 뭉치를 가져다가 짜보니까 물이 나오는 거예요. 물이. 기드온이 깜짝 놀랐겠죠? 아, 진짜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놀랐을 겁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주변 땅에는 이슬이 없고 양털만 이슬이 있는 것은 이거는 자연현상일 수 있겠다. 왜냐하면 땅은 이슬이 내렸을 때 그 이슬을 금방 흡수해서 땅 밑으로 물이 사라져버린 거고, 양털은 물을 흡수하고 그 흡수한 물을 내보낼 데가 없기 때문에 양털에는 물이 있고 땅에는 물이 없는 거다. 이것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기적이 아니고 자연현상일 수 있겠다. 그러면 반대로 땅에는 이슬이 있고 양털에만 이슬이 없는 것은 이거는 초자연적일 걸 수밖에 없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다시 기적을 요청하죠. 더 확실한 방법으로 전번과 반대의 것으로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그대로 행해 주셨죠. 그런데요, 기드온이 하나님께 두 번째 표적을 요구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여기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시험이라는 단어예요. 첫 번째 시험에서는 이 시험이라는 단어를 안 썼는데 두 번째 표적을 요구할 때는 시험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단어가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이 르비딤에서 하나님을 시험했을 때 사용된 단어입니다. 하나님을 시험할 때, 이스라엘이 시험할 때 요 단어를 사용했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시험했다. 근데 요 단어는 똑같은 단어가 사용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드온은 지금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불신으로 가득했던 출애굽 1세대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기드온은 사사기에 등장하는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임재를 많이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죠.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보이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무례함과 불신까지 드러내고 있다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사사기를 기록한 역사가는요, 기드온의 상태가 어떤지를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는데 그게 하나님에 대한 칭호입니다. 6장에 보면요, 하나님에 대한 칭호가 계속해서 여호와로 나와요. 계속 여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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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 그런데 이상하게 기드온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단락인 36절부터 40절에 보면 여호와라는 단어가 안 나옵니다. 대신에 나오는 단어가 엘로힘입니다. 엘로힘,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와요. 이상해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저자가 기록을 했어요. 물론 기드온이 하나님을 부를 때는 뭐라고 부르냐? 주여라고 부릅니다. 주여. 주여. 엘로힘이나 여호와라는 말을 쓰지 않고 주여라고 불러요. 그런데 사사기를 기록한 역사가가 굳이 이 단락을 기록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칭호를 6장 전체에서 계속 여호와로 쓰다가 요 단락에서만 딱 엘로힘이라고 쓴다는 거죠. 그 이유가 뭐겠냐? 이유가 여러분, 엘로힘과 여호와의 차이가 뭡니까? 엘로힘은 일반 명사입니다. 일반 명사로 신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신. 바알도 신이고 여호와도 신이고 부처도 신이고 이럴 때 그때 쓰는 신이 엘로힘입니다. 반면에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구원과 관련된 이름이죠.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킬 때 처음 모세에게 드러내고 알려주신 이름이 여호와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라는 이름은 이스라엘의 구원과 관련된 이름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라는 이 신명을 기억을 했죠. 자, 출애굽을 경험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여호와로 인식하고 고백하기 시작했는데 사사기를 기록한 역사가가 굳이 이 단락에서 여호와라는 이름이 아닌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뭐를 좀 보여주려고, 뭐를 독자들에게 알려주려고 이렇게 하나님의 신명을 바꿔 썼을까? 간단합니다. 지금 기드온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여호와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지금 기드온의 문제가 뭘까요? 기드온의 문제, 두려움입니다. 계속해서 기드온을 지금 힘들게 만드는 것은 두려움이에요. 그러면 기드온이 도대체 왜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혔을까?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히니까 필요 이상의 군대를 모집했죠. 필요 이상의 군대를 모집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시험하는 무례함과 불신까지 보였어요. 기드온의 문제는 두려움인데 그 두려움이 기드온을 사로잡고 있으니 기드온이 이상한 행동들을 하는 거죠. 이유가 뭘까? 이유가 뭘까? 아직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충분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두려움은 이상한 행동을 만들어냈는데 그 이상한 행동들을 계속 만들어내는 이유가 뭐냐? 기드온이 아직 하나님에 대한 충분한 지식과 믿음이 없어요. 그러면 기드온은 도대체 왜 아직까지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있을까? 질문을 계속 해보는 거죠. 기드온의 문제가 뭐냐? 두려움이다. 그러면 도대체 왜 기드온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필요 이상의 군대를 모집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무례함과 불신을 보였을까? 하나님을 아직 온전하게 믿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여전히 왜 기드온은 아직도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을까? 충분히 알아야 하는데.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뭘까?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알기에 충분한 시간을 보내지 못했어요.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지금 기드온이 6장에서 부르심을 받았거든요. 6장에서 부르심을 받고
지금 하나님께 질문하고 있는 이때 시간적 간격이요, 뭐 몇 달, 몇 년이 된 게 아닙니다. 부르심을 받은 후에 얼마 되지 않아서 지금 전쟁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드온을 통해서 살펴본 것처럼 기드온은 혼합신앙을 가졌던 자예요.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신앙이 혼합신앙입니다. 바알도 섬기고 여호와도 섬기는. 그가 이스라엘 안에서 그가 가지고 있었던 신앙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우상숭배적 신앙이거든요. 이런 신앙이 기드온의 중심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차저차해서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사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런데 사사로 부르심을 받고 난 후 얼마 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전쟁 나가라고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기드온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한 지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지금 짧은 시간 동안 하나님을 만난,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여러분, 이스라엘이 애굽의 노예 근성을 버리는데 몇 년 걸렸을까요? 애굽의 노예 근성을 버리는데 40년 걸렸습니다. 40년 걸렸는데 노예 근성을 40년 동안 못 버려서 어떻게 됐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 죽었습니다. 못 버려서. 그 노예 근성 못 버려서 40년이 지났는데도. 여러분, 그렇다면 기드온이 지금 하나님을 안 지 며칠 안 됐어요. 며칠 안 됐으니 하나님을 알기에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갖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 여전히 기드온은 자신 안에 있는 우상숭배적 신앙과 여호와 신앙이 계속 충돌하면서 계속 그 안에서 갈등과 고민과 번민이 생길 수밖에 없었고, 그러한 갈등과 번민과 고민이 뭐로 나타나는 거예요? 두려움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어떤 사람이 막 어느 날 갑자기 놀라운 체험을 해가지고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이 놀라운 체험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될 거라고 예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놀라운 신비한 체험을 했다고 그 사람이 옛날에 가지고 있었던 모든 우상숭배적 생각들과 버릇들을 다 버리냐? 못 버립니다. 시간이 필요해요. 시간이. 그런데 지금 기드온은 그 시간이 아직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예전에 가지고 있었던 그의 잘못된 신앙관을 버리기에 충분한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을 갖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전히 기드온은 계속 딴소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제가 처음에 기드온 설교를 하면서 말씀드렸던, 기드온이 살고 있었던 시대에 이스라엘의 상황이 기드온의 상황과 연결되기 때문에 그만큼 중요했던 거죠. 드보라나 그 앞선 온니엘 같은 사람들은요, 그래도 이스라엘의 상황이 그렇게 나쁘지 않은 상황에서 사사로 선택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그의 부모들을 통해서 좋은 신앙을 물려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이미 알고 있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쉽게 응답할 수 있었고, 그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자리를 계속 유지할 수 있었는데, 기드온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처음 부르실 때부터 그는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었고, 이스라엘의 신앙 상태가 매우 악했기 때문에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 기드온 안에 제대로 된 신앙이 없었는데,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 음성 한번 들었다고, 하나님의 보여주시는 체험 한번 했다고 자기가 갖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느냐? 불가능하다는 거죠. 시간이 필요합니다. 기드온에게 좀 더 시간이 필요해요. 기드온에게 좀 더 훈련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드온을 보면서 이해가 돼요. 30년, 40년 신앙생활한 우리도 이 모양인데, 30년, 40년 신앙생활한 우리도 이 모양인데, 이제 기드온이 하나님 만난 지 며칠밖에 안 됐는데 그가 그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을 다 걷어차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세워져 가지고 그 전에 있었던 모든 혼합신앙을 다 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사로 세워질 수 있었을까? 야, 불가능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기드온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우리는 종종 이런 말을 하죠. 사람 쉽게 안 바뀐다. 여러분, 사람 진짜 쉽게 안 바뀝니다. 진짜 안 바뀌어요. 그런데 우리는 한편 이런 말도 해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를 바꾼다. 어떤 말이 맞는 것 같습니까? 사람 쉽게 안 바뀐다. 이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아니면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를 바꾼다가 맞는 것 같습니까? 이현지 집사님 어때요? 본인은 잘 바뀝니까? 여러분, 사람은 쉽게 바뀌지 않죠.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바뀔 수 있고 변화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믿습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정말 그래요? 실제로 삶의 현장, 신앙의 현장에서 어떨까? 여러분, 이론적으로는요, 복음으로 바뀐다라는 말이 맞습니다. 복음으로 우리가 바뀔 수 있고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 그러니까 맞아요. 그런데 실제 현장에서는 사람 잘 안 바뀝니다. 그래서 실제 현장에서 목회하는 목사들이 복음의 무력감을 경험할 때가 많아요. 분명히 복음은 사람을 바꿀 수 있다라고 말하는데 복음을 아무리 가르치고 복음을 아무리 들려줘도 그 사람이 변하지 않는 그 모습을 보면서 딜레마에 빠지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럴까? 여러분, 목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일이죠. 이게 목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일, 이게 목회예요. 목사는 목양을 통해 성도들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변화시키는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가장 중요한 목양이 뭐냐? 성도들에게 양질의 말씀을 먹이는 거예요. 목사는 설교를 통해 성도들의 삶의 변화를 기대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복음이니까 그 일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기 때문에요, 목사는 전심을 다해 말씀을 연구하고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죠. 그러나 목사가 목회 현장에서 참 바뀌지 않는 사람들로 인해서 실망하기도 하고 때론 절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깨닫는 게 있어요. 깨닫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을 바꾸는데 참 오랜 시간과 많은 훈련의 과정이 필요한 것이었구나 라는 걸 깨닫습니다. 한 번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한 번 수련회 가서 체험했다고, 한 번 성령 체험하고 방언했다고 그 사람이 바뀌는 게 아니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되죠. 성령의 열매는 나무 심어놓고 바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나무 심어놓고 3년, 4년을 기다려야 열매가 맺습니다. 목회하면서 이걸 깨닫게 돼요. 아, 시간이 필요한구나. 시간이 필요하구나. 많은 훈련이 필요하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기드온의 삶을 보면서요, 그 생각이 맞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기드온은 어쩌면 예수님 당시에 표적을 구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보이지 않으면 믿을 수 없는 기드온은 아직도 성숙한 신앙의 수준까지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겠습니까? 아직 충분히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했습니다. 충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만큼의 시간을 그는 보내지 못한 거죠. 기드온 안에 자리 잡았던 바알 신앙이 단지 바알의 신상을 부순다고 해서 모든 것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기드온에게 좀 더 많은 시간과 훈련이 필요한 거죠. 여러분,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어떤 관점에서 설교하느냐에 따라서 본문의 설교의 포인트가 달라지는데, 제가 오늘 본문 설교를 준비하면서 기드온이 왜 자꾸 이렇게 하나님께 무례함과 버릇없음 그리고 불신까지 보이는 걸까? 전쟁 나가야 되는데 왜 전쟁 나가지 않고 쭈뼛쭈뼛하며 왜 이렇게 머뭇머뭇하고 있을까? 기드온에 있던 그 두려움은 도대체 정체가 뭘까? 왜 여전히 기드온이 계속해서 두려워하고 있을까? 왜 그는 여전히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여호와로 인식하지 못하고 엘로힘으로만 인식하고 있을까? 도대체 기드온에게 무엇이 문제일까? 깊이 고민하는 가운데 깨달았습니다. 기드온이 좀 더 하나님과 교제의 시간이 필요한 것이었구나. 우리가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도 마찬가지죠. 좋은 신앙인이 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성숙한 신앙인이 되려면 일정한 시간과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열정이 있어야 합니다. 일정한 시간을 보내야 돼요. 제가 예전에 그랜트 메모리얼 처치에 가가지고 1년 동안 예배를 드린 적이 있어요. 한국교회 다니면서 가서 드렸어요.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1년 동안 잘 나가는 교회가 어떠한 커리큘럼으로, 어떠한 내용으로 1년 동안 예배를 드리는지를 보고 싶었습니다. 어떤 식으로 찬양하고, 어떤 식으로 침례하고, 어떤 식으로 절기를 보내는지를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1년 동안
그랜트 메모리얼 교회를 출석하면서 그 교회에서 하는 것들을 봤습니다. 1년 정도 보니까 캐네디언 교회들이 어떻게 움직여지는지를 알겠더라고요. 한 번 참석해가지고 모릅니다. 한 번 외국인 교회 참석해서 몰라요.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1년 정도는 참석해야 이 교회가 이렇게 움직이는 교회구나. 이렇게 움직이니 이 교회가 부흥하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되죠.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신앙인, 좋은 신앙인, 좋은 그리스도인, 그들이 참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일정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고 단지 시간만 보낸다고 되는 건 아니죠. 교회를 수십 년 다녀도 예배 출석만으로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짧은 시간에 많은 양의 훈련을 받는 것만으로 좋은 신앙인이 되기도 어렵죠. 시간과 좋은 훈련, 이 두 가지가 만날 때 좋은 신앙인이 된다는 거죠. 기도원을 통해서 그 사실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주춤했던 우리의 신앙생활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자 하는 열정이 우리 안에 넘치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역자로 세워지면 좋겠습니다. 3월이 됐습니다. 봄입니다. 봄과 함께 바이러스도 물러갈 것입니다. 바이러스가 물러가는 이 시점에 이번 주, 지난주에 위니펙 확진자 평균이 20명이었어요. 20명. 자, 요즘 제가 이거 다 얼마 되는지 좀 계속 보고 있는데 20명이었습니다. 곧 나아질 거예요. 봄과 함께 우리의 신앙이 활짝 피어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고민하고 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가짐으로 우리의 신앙이 더 성숙해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